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하라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듣고 가서 경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날 성탄절하고도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13절 말씀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아무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해도 이 천사가 안 와요. 천사가 없어요. 그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환한 빛 가운데 말이죠. 두루 영광이 비춰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은 보기가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인위적인 어떤 성탄의 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의 기분 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추리를 만들고 반짝반짝거리고 사진 찍고 하는 그거는 글쎄 그건 뭐 인간들의 기분을 이렇게 돋워주는 입맛 돋아주는 어떤 그 에피타이저처럼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성탄 장식과 성탄 행사가 그게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주님이 주도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주의 천군이 주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사실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거지 우리 쪽에서 뭐 기쁘다라고 소리쳐봤자 거짓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첫 번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전은 이거죠. 원전은 목자들이라고 하죠.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여기 오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어떤 소식이라면 사실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21세기에 오신다면 어디에 가서 이 소식을 제일 빨리 전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뭐 CNN이라든지, 그죠? CNN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방송국 가서 방송국 CNN 생방송으로 말 전 세계 속보로 정말 브레이킹 뉴스로 막 전해서 구주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촌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 이름도 없는 목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한다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이 시스템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이 당시로 보자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라는 시스템 가운데에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어떤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사실은 그 말이 맞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은밀합니다. 상당히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상당히 비밀스럽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로제타 비석 같은 그 서판에 쓴 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로제타 석판 같은 걸 찾아가지고서 가지고 왔어요. 나폴레옹 시대 갖고 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독을 못 합니다. 공개는 됐는데 그 비문 자체를 해독을 못 하니까 한참의 시간이 걸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참 간단하고 쉬운 문장이에요. 한국말, 영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만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나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예수의 성령께서 그 말 자체에 영으로 역사를 할 때에만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레터, 문자란 뜻인데 레터. 문장으로는, 말로는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한 것은 그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영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는 영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전해지면, 말로만 전해지면 그냥 의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고 복음 한번 떠들어봤자 그거는 말하자면 그냥 새우볶음 무슨 볶음 그런 볶음하고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목자들에게, 그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주의 사자가 굉장한 큰 기쁨이라고 막 외치는 그 이유는 뭘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크리스찬이 극동방송인가 나와서 제가 방송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약간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들어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언제 자기가 기뻐하는가를 이렇게. 기뻤던 때를 이렇게 체크를 쭉 해놔. 나중에 한 달쯤 지나서 이제 그 기뻐했던 기록을 찾아보니까 언제 제일 기쁘고 막 우울증을 잊어버렸냐 하면 입금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저 스마트폰으로 입금됐다는 게 날아올 때마다 갑자기 우울증이 날아가고 막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간 모아보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까? 우울증이 많네 뭐네 해도 말이죠. 꼬박꼬박 입금되고 내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우울증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죠, 돈. 한 글자로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오늘 입금해 줄게 하고 입금해 주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계속 언제 입금이 들어오나 오늘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네, 저는 정말 글쎄요. 그 돈을 입금되게 된 자체가 그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고백들은 무수히 제가 듣습니다. 무수히 듣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심지어 하박국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통장 계좌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제가 참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럼 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 솔직히 입금됐다는 소식 기쁘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누가 올 때마다 뭐 봉투 하나 주고 가면 이게 든든해요. 야, 됐다 이제. 거기서 뭐 이게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막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나서는 다시 또 이제 뭐니 해도 머니가 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미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기뻐할 요소들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기쁨의 대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한, 나를 중심으로 예수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도 오셨고 나를 위해서 종교, 교회 다 필요하다. 내가 중심에 있는 한은 이 복음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고 우주의 중심 자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기쁨이 보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기쁨의 대상. 내 존재의 자리를 옮겨야만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대상도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오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11절 말씀 봐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중심 지점을 주님이 폭파시켜 버린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중심을 폭파시킨 다음에 다른 중심을 보게 하시니까 그 다른 중심에서 비로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대상은 저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오늘 등장한 천사들,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됐던 것처럼 사실 하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중심 내막이 이게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속에 하나님이 하나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중심 자체를 파헤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기엔 다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목구비 있고 그럴싸해 보여요. 물론 저는 가끔 흑인들을 볼 때는 좀 흠칫할 때가 있어요. 흠칫할 때가. 너무 까맣을 때는 진짜 밤의 전령처럼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낮인데 분명히 다가올 때. 전철 옆에 탔을 때 이렇게 약간 놀랄 때 있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 내부를 벗기면 배를 갈라서 배를 해부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뭐 심장, 간, 뭐 위장 같은 거 들어있겠죠. 머리를 쪼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마치 그 고등어 알 같은 그 동태 그 내장 같은 거 막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뇌 필부터 해서 들어있는데 그 머리를 도 쪼개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머리를 쪼개고 두뇌의 그 말랑말랑한 그 대뇌 자체를 다 쪼개고 그걸 쪼개고 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포가 있다? 더 쪼개면 뭐가 있어요? 인간의 내부를 해부하고 또 해부해서 배를 열고 내장을 보고 내장을 또 쪼개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세포를 쪼개고 또 쪼개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탐욕, 미움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실 인간의 내부를 쪼개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거예요. 살인, 탐욕, 간음, 시기, 질투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 내부에 있는 그 욕망이 잘 살고 싶고 저런보다는 내가 더 앞서가고 싶고 쟤보다는 좀 내가 한번 이렇게 재고 싶고 자존심 자체를 내가 상하고 싶지 않고 하는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게 들어있어요. 의사들은 아무리 쪼개봤자 혐오 들여다봤자 그 세포에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더 쪼개봅니다. 더 쪼개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 살인, 탐욕이 들어있어요. 어제 난 신문 기사입니다. 14년 동안 노란시장에서 형님하고 지냈던 뭐 굉장히 친한 여자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형님이 여자 동생을 죽여갖고 뭐 어떻게 안매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항상 언니 말에 맞아 이렇게 호응해 주던 그 여자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 시장 동생인데 동생이 감히 언니한테 한 반항했나 봐요. 모욕감을 줬나 봐 언니한테. 근데 네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14년 동안 언니하고 막 이렇게 뭐 입에 혀처럼 이렇게 해주던 그 동생이 한 번 언니 마음 상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런 살인의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존심 건드리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자존심.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그 살인과 그 간음과 그 탐욕과 그 시기와 그 질투, 그 교만과 오만함,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계속 끌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이 됩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다. 남보다 이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왜 돈 벌고 싶습니까? 생존의 본능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게 그렇죠. 방글라데시나 뭐 부탄 가면 그렇게 뭐 돈 많이 벌려고 했을 수가 없어요. 다 그저 그러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돈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 자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쨌든 간에 그 지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십니다. 일단 교회를 열었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폼나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아무리 서울대 의사들이 인간을 해부해도 파악할 수 없는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그 마지막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살인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오만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바로 그 자기의 내부를 하나님에 의해서 들켰을 때 그 자기의 내부를 낱낱이 해부당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두는 그 자체가 뭐랄까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주님 보시기에 죄악이었어요. 그 샘플이 누구냐? 샘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평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바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번 또 태어나서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제가 무슨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이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매일 죄를 질까?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왜 내 속에는 죄밖에 안 나올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되나?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나?부터 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위해서 많은 걸 고민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나의 죄인됨 때문에 고민해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목사님들의 고민은 어떻게 교회를 키울 것인가? 금요일날 만났던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금요일날 또 뭐 이렇게 있었어요. 아직 시찰에 모임 가서 모임을 갖고 대화하고 이제 한참 놀다가 왔는데 점심 먹고 목사님들은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신년 계획이에요. 내년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뭘 할까? 예산을 어떻게 짜는가? 이미 뭐 다른 교회 돼 있지만 늦은 교회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빠른 교회들은 이미 10월 달에 고민해서 11월 달 다 나옵니다. 목사님들의 고민은 신년도 교회 예산부터 신년도 계획들이 고민이 되죠.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학생들의 고민은 뭐 공부할 것이고 우리 은사만 해도 방과 후 뭐 할지 이제 고민이죠. 또 방학 또 방과 후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은교의 고민은 설교 시간에 내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약속하고 왔어요. 그때 겁나 죽겠대요. 항상 말하겠어요. 신경 쓰인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주제 가운데에서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가? 그 죄값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자기의 본질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사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수하게 살아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정점에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말이에요. 통일 왕국을 만들고 강력한 왕권을 세운 그 다윗 체제, 다윗 왕정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부해 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오래 인내 끝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감히 그 나라를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누가 봐도 다윗은 성군이고 위대한 왕이죠. 그 위대하다, 훌륭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다윗의 그 신실함, 뭡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했었던 그 다윗의 신실함으로 다윗이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 후광 있는 그 바깥에다가 메스를 대죠. 다윗의 내부를 주님이 찢어 발기니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그 화려한 내부를 해부를 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 나온 것은 바로 뭐냐? 간음. 밧세바와 간음했던 음란과 간음과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 모략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 그 살인과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들. 십계명 가운데에서 한 50%를 한꺼번에 어겨버렸습니다. 그 화려하고 어뮤해 보이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이미지를 주님이 칼로 북 찢어서 열어서 그 속에 내부에 있는 걸 끄집어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린 정말 파렴치한 그 정말 양아치 같은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다윗의 해부를 찢어버립니다. 언제? 정점에 있을 때. 그 작업을 주님이 해요.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자기 내부에 드러난 그 적나라한 죄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마지막 최종 선고를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 다윗의 내부에 심어 놓으신 비밀 코드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굿뉴스입니까? 자기의 내부를 더욱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이렇게 자기의 외부를 자꾸 갖다 붙이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의 나심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의 나심은 또다시 나의 경건한, 나의 크리스찬다운 내 삶을 하나 포장하는 또 하나의 포장재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울긋불긋한 그 이렇게 장식하는 그 칼라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초록색 해가지고. 그것처럼 자기의 내부가 해부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도 예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쁘다 그저 오셨다라고 기쁘다고 막 춤추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 제가 주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이래 나오는 사람들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쁨 따위는 상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내 평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딸들도 이렇게 인형 뽑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인형을 하나 딱 집어오잖아요. 인형을 이렇게 막 골라서 이렇게 인형을 딱 이렇게 집어서 이게 올릴 때 자, 집어 올려지는 인형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집어 올리는 내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쁘죠.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 지금 얘는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집어 올리시는 그 구원자, 구원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집어 올리시는 그 백성,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큽니다. 단지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올려지면서 같은 인형의 머릿속에 섞여 있어야 되는데, 같이 더불어서 여기 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나 왜 집 올리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어때?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당하는 건 뭐냐 하면 황당함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어땠어요, 목자들이? 9절 말씀 보면, 9절에 보니까 어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무서워했어요. 막 제 목자들이 막 할렐루야 천사가 왔어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서 주변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돈을 써도 이 돈을 쓸 때 알아주는 누군가 있을 때 기쁜 거지, 알아주는 누군가 없으면 돈 쓸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목사 설교할 줄 있어줘야 좀 재밌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의자 보고 설교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의자 보고 설교했다는 분도 있어요. 의자 보고 설교를 며칠 했더니 한 명 왔다 그러는데 하다 또 100일 나갔다 그러고 인간의 기쁨은 사회적인 기쁨이에요. 사회적인 기쁨. 타인이 없으면, 나를 보고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인간의 기쁨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 사회를 벗어나기를 무척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분리되는 그 분리의 아픔이 그건 진짜 사회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승이 좋다는 말은 이승 함께 더불어 누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찝어내시는 것처럼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찝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 기껏 야곱에게 축복을 했더니만 다음날 야곱은 보따리 싸서 빨리 도망갔게 됐어요. 그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야 될 자는 누구였는가? 아비의 복을 받은 야곱이었어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낯설고 무설고 말다른 애굽으로 팔려가죠.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집어 올리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쁜 작업이지만 구원을 입은 우리한테는 엄청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입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면 뭐냐?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지만 저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이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기쁘죠. 디리디디디 하고 막 이게 막 올라올 때 막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이렇게.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약간 다윗인데 그 다윗을 주님이 찝어 올리시니까 뭐가 벌어지냐 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성공한 왕이고 통일 왕국을 이룬 훌륭한 뭐 진짜 우리나라 같은 뭐 태조 뭐 왕건 같은 대단한 왕이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내부를 딱 말리시는 거예요. 내부를 회부하시는 거예요. 내부를 회부해서 네 속에 들어있는 실상을 네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비로소 네 내부의 실상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그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 죄를 대신 해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만나죠? 만날 수 있어요. 자기 내부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의 나심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상하게 심드렁하게 그래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또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니까 뭐 땡큐 좀 더 붙이면 땡큐 소 마치 뭐 그 정도까지. 제 아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목사님 모임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을 들었어요. 그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매형도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갔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막 그 찾다가 결국 나온 게 뭐냐? 림프종 암이었어요. 똑같은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원인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결국은 이걸 림프종을 암으로 보자라고 해서 항암제를 쓰고 처음 효과가 드러났을 때 참 기뻤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내부를 해부를 해서 그 속에 죄를 끄집어내는데 그 자기 속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본질상 날 때부터 아예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비로소 끝없이 자기 내부에 올라오는 그 죄의 심각성을 늘 보는 사람, 매일마다 자기 내부의 그 죄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이 정말 지긋지긋한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의 은총이 감사히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이 먹이사슬에 뭐 밑에 식물이 있고 맹수가 있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먹이사슬의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존재는 어찌 보면 미생물이다. 미생물.
사자도 결국은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되거든요. 인간 내부에 수많은 미생물이 있죠. 근데 미생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뭘 보시냐 하면, 야, 네 몸속에 미생물도 있지만 뭐가 있다?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그게 있다는 거죠. 밤마다 자기 내부의 죄의 욕망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낮에도 어때요? 누가 미워 죽겠어. 그 미워 죽겠는 그 미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밤마다 갈 때마다 뭐가 있는데 그걸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사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인간은 매일마다 욕망에 뒤를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뭘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버스 타고 갈 때마다 버스에 이 광고판이 있어요. I want 뭐 11번가 있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그리고 나서 I want 11번. 애가 울고 있는데 애가 왜 우냐? 나는 11번가를 원한다. 거기 뭐 쇼핑하고 싶어서 울는 그런 광고인데, 인간은 날도 죽을 때까지 욕망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욕망에 시달려요. 그럼 안 하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이 욕망이 시달리면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호레비는 그냥 여인을 품고 싶어서 시달리고, 과부는 또 시달리고, 그래서 호레비 심정은 과부가 알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달려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저도 요즘에 호레비로 한 8개월 있다 보니까 시달려 본 사람만이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미치겠네, 이게 와이프가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겨울옷도 꺼내 입혀야 되는데, 겨울옷 꺼내 입히는 것도 이것도 그냥 귀찮은 일이에요. 은규 잠바가 작아졌는데, 이거 뭘 사줘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모든 게 귀찮아요. 시달려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밝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시달림이 이제 막 있는 거죠. 그 시달림, 그걸 한 단어 줄이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미생물처럼 우리 내부에 계속 24시간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 그 죄. 다윗이 말하기를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이미 죄라는 미생물이 온몸을 덮고 있어요. 이 죄의 미생물이 우리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동네, 내부의 미생물 같은 죄의 실상이 까발려진 자들의 동네. 내가 굳이 사람을 죽이고 가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그 욕망의 계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 동네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다? 주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 베들레헴만이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을 하더라도 자기 내부의 살인의 욕망, 정말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이고 싶다 말이야. 내 존심 건드리는 인간, 먹잇감을 준 인간 정말 패 죽이고 싶다. 이 올라올 때 정말 돈이 주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돈이 주는 그 좌절감? 시달려 본 사람은 알죠. 정말 돈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갖가지 욕망이 그 죄의 욕망에 들끓는 죄의 욕망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그게 다윗의 동네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24시간 괴롭히는 이 끈끈한 죄의 욕망에 나를 건질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때 비로소 이미 너 대신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은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처리하신 분이 있다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속에 내부에 죄의 욕망이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죄를 내가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 내부의 미생물 같은 죄를 스스로 싸워 이겨보겠다 나선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바르게 삽시다. 그 사람이 증가하는 복음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율법을 덮어 씌우는 또 다른 족쇄가 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죄사함 받고 행복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삽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돌립시다. 그 누구도 자기 행하고 영광 돌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영광이 되느냐? 찝어 올려지는 인형처럼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이미 구원됐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돼요. 오늘날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인다운 삶을 강요하는 율법이 되어 들어갈 때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 돼요? 당신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야 될 당신의 그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다 덮어써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평생 살아갈 그 모든 죄의 욕망 자체를 주님 다시 해결을 했다고 하는 이 완료된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의 그 깊은 학식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편안하게 강의하는데 그 말에 다 주옥 같은 정말 지식으로 연마된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와, 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저희가 그때는 정말 주일이 싫었습니다. 토요일 날 레포트 쓰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서 주일이 싫었어요. 주일이 싫었어요. 근데 이게 2학년, 3학년 되니까 교수들끼리 막 싸움 박질을 벌이고 뭐 교수들은 싸워도 고상하게 싸우기 때문에 논문으로 싸워요. 이쪽 교수들이 논문을 이만큼 써서 쌓아두면 다음날 이쪽도 이 싸움 쌓아둬요. 정말 펜과 펜의 싸움이에요. 내부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똑같죠. 시기죠. 시기. 질투, 미움이에요. 그들에게 칼을 걷어가면 총을 주면 총을 쏴 죽였겠지. 그래서 뭐 나중에 암 걸려 죽고 총선 교수 중에서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들어와서 헬라어를 수술 읽고 헬라어로 강의하던 교수가 있었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다 몇 번은 혼자 호래비로 강의하고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맨날 학생들 가면 좋아하죠. 같이 놀고 밥 먹고 좋아하는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근데 그 총신 교수님들이 말하는 신학의 핵심이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매일매일 개혁해야 된다. 매일매일 성화돼야 된다. 제 옛날 이름이 정성화였습니다. 제가 정말 성화를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주님 어느 날 이 성화된 저의 껍질을 쫙 이게 딱 내니까 다윗은 저리 가라. 다윗과 같은 욕망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성화하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신학으로 무장하신 분들이 또 다른 성화의 어떤 촉구를 개혁의 촉구를 자꾸 하는 겁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발달될수록 내부는 써가게 돼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들어온 건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뭡니까 공창 제도가 합법화된 나라,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 나라가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또 이렇게 창문 같은데 커튼이 없어요. 오픈하고 산다 이거죠. 저 유학 가신 분들이 그거 놀랐는데 제 아무리 오픈하고 투명하게 살아도 이 속 내부는 주님만이 보셔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탄에 다가왔어요. 누가 기쁘냐? 다윗의 동네 사람들. 다윗처럼 자기 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음욕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것을 결국 실행에 옮기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본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다윗과 같이 자기 내부의 본질상 죄를 본 사람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시달려 본 사람들만이 이 죄를 근원적으로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마음껏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이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바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무리 단도리 치고 살아가도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친다 하더라도 이미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더냐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이 이미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하신, 근원적으로 우리를 찝어 올리시고 우리의 내부를 해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알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 그 주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 주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매 순간 성탄이고 매 순간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사한 심령이라.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드러날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의 십자가를 대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죄의 고백과 그 죄를 처리하신 주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그 순간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내부의 죄가 우리 죄의 미생물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 죄에 시달릴 때마다 이 죄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신 이제는 뭐 죄에 시달릴 만한 상관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하신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아 주님이 이러한 죄의 미생물도 해결하셨구나. 그 은혜를 매 순간 새롭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그 순간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순간임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 예배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늘 반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